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깨달음과 또한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김없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 우리 이 시간 또 잠깐 또 머리를 풀고 마음을 집중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가지 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비슷한 맥락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속에 한 강의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이상한지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사람들이 가득하죠. 다들 무엇인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권사님, 강아지 보이시나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네, 까만 반려견이 있습니다. 네, 당황하셨죠? 네. 네, 저도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지? 강의실에 웬 강아지가 정말 역시 학구열에 불타는 그러한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돌고래가 있습니다. 과연 돌고래가 총 몇 마리가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9마리일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돌고래가 더 많습니다. 과연 몇 마리의 돌고래가 있을지 한번 우리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마리, 15마리, 16마리 찾으셨습니다. 16마리. 난 16마리보다 더 많이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17마리. 확실합니까? 17마리. 그럼 18마리 있습니까? 17마리가 최고인가요? 17마리 우리 다니엘 목사님 혼자인가요? 17마리 잘못 찾으신 거 아니고요. 네. 그러면 과연 몇 마리인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답하면 보겠습니다. 2마리, 1마리, 2마리. 그 다음에가 3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1마리를 놓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느러미를 보면 지느러미가 총 3개입니다. 그리고 옆에 가만히 보면 3마리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작은 우리 돌고래가 옆에 1마리씩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총 17마리입니다. 와, 우리 다니엘 목사님 유일하게 네, 박수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재미있으시죠? 네, 재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집중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돌고래 이제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돌고래 이제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그 주제는 믿음의 갈등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갈등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요구되어지는지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결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즉, 갈등과 결단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갈등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이룰 수 없는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간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며 성벽을 빙빙 돌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단과 행동 결코 쉬운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과제들은요, 새로운 믿음의 분량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갈등 가운데 매우 고민했습니다. 미디안,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의 병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3만 1,7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단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기 전까지 과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웠을까요? 과연 기드온이 그 3만 1,700명을 보내기가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한 것이 믿음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갈등은 분명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즉, 결단의 시간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다윗은 믿음의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전쟁터로 보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거인과 싸우겠다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그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물매와 매끈한 돌 5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 모든 무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물매와 돌멩이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쥐었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골리앗의 그 반응, 골리앗의 행동 우리가 보았죠. 다윗의 반응을 보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반응과 행동을 봤을 때 다윗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다들 속으로 아마 정답에 맞는 답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은 소년이라고 생각했고 골리앗마저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노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때 나이가 70대 후반 노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출산한 연령이 지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녀를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행동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 우리 모습 중에서 사라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예 중에서,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믿음의 모습 중에서 과연 사라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어떤 것일까요? 1번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77세의 노파일지라도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77세의 노령인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우리는 사라의 행동을 통해서,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그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떠한 대가였습니까? 그 대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이삭과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계속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에 대한 그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무엇보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그 초청을 받고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으로 여러 해를 앓던 여인,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치유의 힘이 자기에게로 흘러 넘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 대중 앞에 서는 그 창피함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백부장 그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바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이 11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간 11장 어떠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이 모든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고 또 잘 아는 믿음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우리 옆에 보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몇 번일까요? 가나다라마바사 나본,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에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글씨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너무 많은 것을 띄워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 몇 번일까요?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4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 어떠한 믿음의 모습 있었을까요? 먼저 라본입니다. 믿음으로 이방 땅에 거했고요, 그리고 그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이가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약속의 땅에 자신의 뼈를 묻으라고 지시하였죠. 모세입니다. 모세도 참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먼저 가번입니다. 가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번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우리 라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 남았는데요. 뭐가 남았을까요? 카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환영하고 숨겨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한 번에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모습들 한눈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귀한 행위들,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다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어떠한 믿음은 무엇에서 나타난다. 우리 한번 빈칸 채우기를 해볼까요? 무슨 믿음은 무엇에서 나타난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한번 조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었죠? 행동.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다 보면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항상 같은 결과, 좋은 결과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11장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 중에서는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걸어갔지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결과는 33절, 35절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라드기도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의 좋은 결과, 승리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는 자들의 결과 이렇게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35절 후반부부터 37절까지 좋지 않은 모습들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어떻습니까? 다른 믿는 자들의 결과, 승리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문과 형벌 그리고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우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결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항상 그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 정말 결과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주인이 시킨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충성에 대한 상이 얼마나 큰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며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는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비록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나의 생각이 앞설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지 않다 하더라도 더 큰 상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그 큰 상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